자, 다섯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재 180쪽에 와 있고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점령에서 여호수아 이제 11장과 12장에 대한 얘기인데, 요 보도에만 보더라도 그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81쪽에 보세요. 181쪽에 보시면 이제 전쟁 가운데 그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그런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 북부 지역의 그 엄청난 그냥 개미떼처럼 모여든 그 적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의 활약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11장 6절인데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11장 9절에 성취가 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이렇게 성취되는, 이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시대의 그 신명기 사가의 신학 자체가 이 예언과 성취, 이거를 왜 그렇게 강조해요? 그만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 이것들을 성취하시리라는 그 말씀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중간에 그 헤렘 세상, 이스라엘군은 숨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것은 야훼가 명한 헤렘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헤렘은 아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예배의 행위다, 제사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헤렘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헤렘을 왜 이렇게 강조해요? 오염에 대한 철저한 단절.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기에 그렇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그들의 반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을 살지 못했고, 왕정시대 내내 열방과 같이 이 세상을 따라갔고 우상을 숭배했고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한 발은 야훼 백성으로 또 다른 발은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철저하게 진행된 게 이 포로기 시대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의 이 헤렘 사상은 늘 어느 곳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른 채 그냥 신명기 역사서만 읽고, 야 봐봐, 이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의 이 성서 신학, 또 성경 형성의 배경을 모른 채 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얘기할 수 이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당시에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전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포로기의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통해서 더 강조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 이유는 철저하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 혼합주의에 있었음을 그들이 반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들에게, 새로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방과 끊고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죄악된 미세한 죄악들 너희들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철저한 한성소의 신앙, 이게 바로 한성소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 산당, 그 하이 플레이스, 그 다양한 신들 우상 숭배 다 걷어치우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도 100%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게 헬렘 규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 맺힌 절규로 지금 신명기 역사가들이 외치는 신학인지 모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그러기에 설하자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 예언과 말씀 성취 사상, 또 이 헬렘 사상, 하나님 앞 한성소의 신앙,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의 백성,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 당시 포로기 시대에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회복을 위한 그런 처방책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서적 이스라엘로 오늘날 진리를 발굴해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철저하게 헬렘의 사상으로, 철저한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발굴해서 오늘에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3쪽으로 넘어오시면 지금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의 이야기들, 히스토리오그라피라 그랬어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보다는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오그라피. 이런 히스토리오그라피를 봤더니 이제 그 순종과 불순종의 플롯이 교차되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를 지그재그로 이어가다가 종국에는 순종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호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두 순종과 불순종의 두 플롯이 이제 갈등, 애매성, 긴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순종으로 막을 내리기보다는 여호수아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사사기를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11개 하까지 본다면 사실은 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사사시대 말기에도 그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이 살아나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고, 이 입장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걸 판단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보면은 184쪽, 185쪽은 이제 그 마틴 노트의 그 엠픽티오니 지파 동맹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제 요 12지파의 동맹 가설은 사실은 포로기 시대 때에 이미 이제 12지파가 완성된 상태에 그런 그 의식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다. 이거는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185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소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가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지파 동맹을 이루었다는 전승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기 이후 성전을 중심한 신정정치 체제의 전승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지오바니 갈비니 같은 경우도 포로기 이후 성전 중심 체제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제 이 학자들의 얘기가 나올 땐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역사적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사사시대의 12지파 체제가 완성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역사적 이스라엘은. 그러나 신앙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서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 그랬죠. 성서적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실제적 역사적 이스라엘은 다 점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신앙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 이스라엘로 선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단지 믿음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적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실제로 일어나잖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예언과 성취,
그 다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서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적 이스라엘, 신앙적 이스라엘의 이 괴리, 갈등, 이 갭을 채우는 거예요. 이 갭을 여러분이 성서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다. 요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명기 사가의 평가 186에 여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의 평가죠. 신명기 사가의 평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 정복했다, 다 쫓아냈다. 이 얘기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분할 13장 1절에서 33절, 또 요단강 서편 지역의 분할 14장 1절에서 19장 51절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쪽으로 가면 이제 중간 단락 191쪽 중간 단락 호크는 갈렙의 땅 점령 기사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땅 점령 기사로 짝을 맞추게 되었다고 보고, 그런데 유다 지파와 갈렙은 여호수아 땅 점령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짝을 맞추게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넓은 땅을 싸워서 차지했으나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안전한 산악지대에 머물게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갈렙이 산지를 주소서 그래서 싸워서 그렇게 이제 차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7장 책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사실은 요셉 지파가 강성하거든요. 인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파처럼 똑같이 주지 마시고 우리는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요. 더 많은 땅의 분배를.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큰 민족이니 너희가 직접 나아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장로들이,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점령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강성하고 철기 무기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계속 격려를 하죠. 가서 점령하라. 근데 얘기는 그렇게 끝나.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근데요, 요 사건이요, 나중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가면은 참 재밌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뭔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와서 사사건건 말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행함보다는 말만 앞서는 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게 이미 이 여호수아 17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봤을 때, 이것도 이 신명기 역사서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티프예요.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요소, 이야기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거나 설화자는 191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절에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마쳤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약속의 땅을 중앙성소에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줬다. 이거는 믿음의 선포고 신앙적인 선포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3쪽으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20장, 21장인데,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193쪽에 중간쯤에 보면, 21장 44절이 쭉 나오고, 21장 44절이 뭐예요?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자, 읽다 읽을 때 이거는 다분히 신명기 역사가 나레이터의 그 정리인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차이가 나는 진술이다. 이걸 딱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점령하지 못하고 사사기에서 보듯이 계속하여 주변 제국의 위협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러나 설하자는 야훼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신앙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 신앙적 이스라엘. 또 이 사이의 갈등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두 줄 밑에 내려오면 폴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가 성취된 현실이기보다는 하나의 이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상으로 그 신앙적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18장 3절에는 또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도 나와요. 18장 3절에 그 193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18장 3절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순수한 픽션, 소설책이 아닌 게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선포하면서 신앙적 이스라엘 나오면서 여전히 또 역사적 이스라엘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가 이게 만들어진 얘기라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충분히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갭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 역사적 이스라엘과 신학적 이스라엘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걸 채워나가는 게 성서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결론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땅을 차지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설화자의 이상적인 표현임에 틀림없다. 여기까지 딱 읽고선 신앙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서적 이스라엘. 이 성서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갭을 채워요? 이게 바로 포로기 시대의 그 신명기 사가들, 신명기 역사가의 그 신학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신학 사상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다시 섰을 때, 헤렘 사상으로 다시 섰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섰을 때 여전히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쫓겨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메시아 시대의 그 영광의 도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성서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거죠. 현재는 그들이 포로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이상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다. 영광의 시대를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진리를 끄집어내라 그랬잖아요. 어떤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신앙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삶, 이 세계에서의 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로살이고 어떻게 보면 아예 애굽에서 그냥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다음에 계약 백성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한 성소의 신앙, 헤렘 사상으로 오직 순전한 신앙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삶,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194쪽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상황 22장 1절로 34절. 그 아래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한다.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야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이다. 이거는요,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께서 신신당부하셨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이제 고별 연설에서 다시금 모세의 명한 대로 야훼 계명을 꼭 지켜라 신신당부하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명기 사가의 중심 사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계약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196쪽에 보세요. 196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서 좀 아래쪽에 보면은 22장 29절이 나오죠. 야훼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이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 성소,
왜? 여러분들 이거 한 송소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까 이제 그 헤렘 사상과도 관련이 됐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배경에 보면은 그냥 다신론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다른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계속해서 요 한 송소, 이거는 포로기 시대 때의 그 사상에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때 당시에 가나안 정복 시대, 이 가나안의 그 배경들,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 그 엘리야의 그 850대 1의 전쟁에서도 여전히 야훼 모노티이즘, 야훼의 그 유일신 사상으로 그 챔피언으로 서는 게 엘리야인데, 그 이미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치열한 그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한 성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들이 계속해서 왕정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다신론적인 상황으로 이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소의 신앙이 그만큼 나중에 이제 신명기 사가의 신학에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197쪽에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기서도 중간에 여호수아는 고별사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히 지키라고 행하라고 당부한다. 신신당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명기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러나 신명기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사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모세를 통해 전달된 야훼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과 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적 흐름 속에 은총의 요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 역사가 신학의 그 뿌리가 되는 신명기 자체가 구약 성경의 복음서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지혜의 백성, 이 하나님의 그 계약 백성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처럼 이 땅의 민족 중에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권면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이미 신명기에 충분히 나타나 있는 걸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198쪽에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의 문제, 그레이는 198쪽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그레이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다윗 때이며 우리의 본문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두 줄 내려오면 현실적인 역사적 상황과는 다른 이상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신명기 사가의 역사가는 믿음으로 말씀 성취를 이미 선포하는 거다. 새 역사를 그런 의미에서 창조해 가는 거다. 이 포로기 상황에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신명기 역사서를 이번 학기에 배우시면서 그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신앙인들의 역사관에서 잊지 마셔야 될 건 항상 신앙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다? 괴리가 있다. 역사적 이스라엘과 신앙적 이스라엘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건지신 거예요. 이번 학기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괴리가 있다. 항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선포하신 그 말씀과 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위로를 받고 제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현실에 부딪히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한다?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100% 순도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 구별된 자의 삶으로 이걸 극복해 간다. 이것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이 모든 거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 그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약속,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전한 쉼의 그런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왜 연연해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고 그럽니까? 이런 계리를 채워나가는, 이제 여기서도 계속 나와요. 그 계리에 대한 거. 그런데 보세요. 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200쪽에 나오잖아. 200쪽에 그 멋있는 말씀. 24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요. 선택과 결단. 그러니까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그때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이렇게 다신론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 세상으로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23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온 힘, 모든 존재를 바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쪽에도 나오잖아요. 201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있어 도구마와 실제 삶의 체험과는 괴리가 있다. 그 도구마, 신앙적인 교리와 또 현실적인 체험과는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설화자는 질서와 통합을 원하며 이야기를 만족스럽게 마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기에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계약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설화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설화자 신명기 신앙적인 신앙으로 끝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 괴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갭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203쪽에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즉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한 대로 야훼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로서 야훼의 계명을 지켰기에 팔레스타인 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쪽의 맨 아래줄에 신명기 사가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는 신명기 사가를 이스라엘의 판소리꾼이라고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판소리꾼,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의 특별한 역사관을 통해서 나레이션을 해주잖아요. 리텔링을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소리꾼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의 판소리꾼으로 이 신명기 사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의 204쪽,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한다. 판소리꾼은 이야기의 전개를 위하여 객관적인 역사적 실체를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는다. 역사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윗 가문, 즉 유다 지파가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의 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밑에 단락, 그러니 신명기 역사가는 객관적인 역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없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역사가 그렇게 리텔링, 보도해주고 있는 거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한 신명기 사가로서는 필연적인 플롯의 발전 단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히려 지금 이 장혜선 박사님이 보기에 신명기 역사가의 중심은 다윗 왕가의 이야기이지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성취받았고 그렇게 번영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의 그 이야기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론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다윗 왕가 역사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포로기 시대의 처방책. 다시금 우리를 포로살이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돌아간 땅에서 이미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고 다시금 다윗 왕조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큰 이제 소망이고 그러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사로부터 시작되는 205조 이제 사사기 전반부로 들어가서 이 사사기 전반부가 이제 3, 4, 5장에 걸쳐서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왜? 다음 주에 이제 6주째 강의 사사기 후반부 6, 7, 8장이 되겠네요. 제가 아까 54페이지라 그랬죠. 54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모범적인 그런 발제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오늘은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자, 사사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를 좀 참고하면서 제가 그러나 간단하게만 하려고 그러는데 사사기는 한마디로 지파체제가 완성됐고 뭐 마틴 노트에 의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고 지파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 사사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영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구원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면 그 레위인 첩 사건, 미가의 가정성소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아주 혼탁하고 어둡게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왕정시대의 도래를 위해서 또 이야기적으로 그렇게 플롯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 관점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이민족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사사기에서 내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자체만을 딱 끄집어내서 봤을 때는 사사기의 역사는 빛의 역사 내지는 통합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의 역사, 분열의 역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점점 슬라이딩 다운되어지는 쇠퇴의 역사로 이렇게 사사기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사기 같은 경우가 그 사사기의 구조를 제가 좀 여러분들 자료로 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LMS에 띄워드릴 텐데 이제 사사기의 구조가 이렇게 서론, 그 다음에 사사기의 신학적 서론, 그 다음에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해서 16장 31절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17장 18장이 단지파의 이야기와 미가의 가정성소,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 이렇게 끝나면서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싸움 사실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한 지파가 거의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 그러니까는 얼마나 바보 같냐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힘을 합쳐서 들어가 놓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결국은 다 와해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손들의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가는,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시민전쟁이죠.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의 역사가의 손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사사기의 기본 내용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국지전 이야기고요. 한마디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는 이 안정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묘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신학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죠. 그 패턴화. 그거는 이제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는 3장 7절에서 11절에 온예를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 심판, 회개, 구원. 예.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민족의 침략으로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서 사사 하나님의 영을 카리스마 리더자가 일어나서 구원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저희도 구해주세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러나 이제 그 구원받고 나서 다시금 까먹고 그 사사가 죽었을 때 다시 또 죄 짓는 이런 패턴화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것도 이제 이게 바로 신명기 사가의 신학의 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흐름은 쇠퇴지만 요거 자체가 군주제를 새로운 왕정적인 리더십,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제도적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의 이야기 자체가 중앙 권력이 없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왕정 시대를 전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역사가는 친왕정, 반왕정, 여전히 반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다윗 왕가의 역사 이야기로 신명기 사가의 모든 역사 이야기는 진행되지만 여전히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왕정 체제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그건 이제 시온 신학이죠. 다윗 언약이죠. 그 모세의 계약,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것 때문에 이제 반왕정 체제의 그런 색깔이 아주 짙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통해서, 이것도 전승의 총합이죠. 이런 전승, 이런 반왕조, 친왕조,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쳤고 세 번째 시간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 두 번째 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서에서의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신앙적 이스라엘의 모습, 그 중에 이제 헤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 헤렘 사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과제로. 그래서 이제 헤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은 다 쳐 죽여라. 그게 이제 옛날에 신대륙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의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홍인종들, 인디안들을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오늘날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오늘날 그 인디안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헤렘 사상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의 폐단들, 이것들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일반 세상 사람들 무조건 다 이제 마귀시하고 죄악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제해서 구원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의 어떤 헤렘 사상의 잘못된 적용을 한번 써주시고 그래 바람직하게 헤렘 사상 아까 얘기했어요. 헤렘 사상은 순전한 하나님의 100% 순도의 신앙 바람직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렘 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들 그 다음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